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반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고 앞으로 한두 주 정도 더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상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교회 뒤에 활짝 핀 목련꽃과 교회의 전경을 사진으로 남아 전해드립니다. 벌써 봄이 다 왔네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두유를 제공하는 솔트 3.3 캠페인, 기억하시다시피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통한 3,300원 헌금하시는 캠페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으로 송경구 목사님께서 백성들의 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걷습니다. 민수기 안에 담아두신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청종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를 걷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인구 센서스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죠. 그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후편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In the Desert입니다. 곧 광야에서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크게 세 등분되죠. 첫째는 애굽이고 둘째는 광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입니다. 먼저 우리는 애굽에서 시작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곳은 죄가 지배하는 곳이고 사탄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 여정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내용이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민수기 1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를 계속 걷다 보시면 계속 죽습니다. 이것이 광야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계속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광야를 지나면서 처리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처리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 그 말씀이 민수기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곳을 천국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나안은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의 자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걸을 민수기는 바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에는 민수기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곧 제2년 2월 1일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이어진다고 했죠. 지금 민수기의 말씀이 선포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 곧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2월 1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기 한 달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의 끝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제일 끝부분인 40장에 성막이 언제 완성이 되었는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언제 세웠습니까? 출애굽한 제2년째 되는 해, 만으로는 1년이죠. 정월 곧 1월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성막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정확하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기록입니다. 거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고, 그 성막을 세우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둘째 해 곧 제2년 2월 1일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에 걸친 사건들의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구조가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죠? 회막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막은 성막이고 앞으로 올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 회막이 언제 만들어졌죠?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제2년 2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막에서 만나십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성막에서 만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성막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제2년 2월 1일에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안 식구의 이름대로, 그 종족대로, 그 가족대로 그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수라는 단어가 카운트입니다. 특별히 여기 어떤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십니까? 2절부터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족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집안 식구들을 다 계수하는데 특별히 남자들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모든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매 지파의 종족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지파와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지파와 종족과 가족대로 계수하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계수의 부분입니다. 성경에 숫자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면 우리는 자세히 읽지 않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 부분들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숫자와 이름들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리고 잘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르우벤에게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므온에게서는 수리사떼 하면 삿대즈라는 생각이 나고, 그런데 이것은 그 종족의 두령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아래 가족의 숫자대로 전부 다 계수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들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길래, 그 이름이 왜 중요할까? 무엇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각 지파, 종족, 가족대로 다 계수해야 되는가? 그걸 왜 하나님은 꼭 하셔야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실 때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기간 동안 아주 작정을 하고 이 계수, 족파, 또 지파, 종족만 연구하고 묵상을 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이 계수의 중요한 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수는 항상 구원의 예표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당히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생명책에 계수된 사람, 그 이름이 정확하게 올라간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에 오신 분들이 여기 가득 앉아 있어도 주님은 당신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마이크 바이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 자녀가 저희 교회에 부임할 때는 10명이었는데 몇 달 있다가 11번째 아기 이사야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11명을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1명을 다 기억하십니까? 네, 당연히 다 기억합니다. 왜?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각각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engrave, 글자로 쓰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새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아십니다. 그 이름을 피 흘려 새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족보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생명이라도 그분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기억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한가? 제가 성경 퀴즈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탈출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적당히가 없다고 그랬죠. 몇 명이죠? 성경에 그 숫자가 나와 있을까요? 바로 그 숫자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2장 32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담 넘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정확히 60만 3,550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60만 3,550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지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난 60만 3,550명이 누구인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느 지파이고 어느 가족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천국 문은 닫혔는데 그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인데 내가 10년 이상, 20년, 30년
예배당에 나왔는데 나를 모르세요?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바꾸면 너는 족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육신의 족보가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족보가 반드시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님은 그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죠. 이 12지파에 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요즘 신천지 때문에 유명해진 숫자죠. 하지만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이게 왜 상징인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문학적 특징이 묵시문학인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숫자로 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인데, 이 숫자는 많은 수를 가리키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너는 족보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족보가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족보가 있습니다. 저는 밀양 손씨로 족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으로는 저는 손씨가 가지고 있는 족보가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손씨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손경구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저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중 어느 하나에 속해 있는 족보의 영적인 상징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천국에 보내주세요 하는데 주님은 I don't know you 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꾸 몇 년 예배당 나오고 뭘 했고 착하게 살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조건인 거듭났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족보를 아주 정확하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지파를 낳고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족보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 족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족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인 족보가 뭘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난 누구지? 어떤 족보지? 나는 누구의 족보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족보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아빠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족보로는 손씨요, 김씨요, 박씨요, 이씨지만 영적인 족보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그 숫자를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맏다시오, 그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오미요, 그 이상은 에슬리오, 그 이상은 낫게요. 이렇게 해서 38절까지 길게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38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는 이 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60만 3,550명의 족보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의 계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족보를 들여다보고 흐뭇해하면서, 또 이 영적인 족보의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실수,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아, 내가 저 지렁이 같은 야곱이구나. 아, 내가 요셉이구나. 내가 돌탕이구나. 돌아온 탕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사랑에 감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온 모든 날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뜻이 심오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민수기를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았던 그 날이 계수된다는 뜻입니다. 그 날을 계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산, 주님의 이름으로 산 우리 날에 대한 계산이 정확할까요? 이 계산도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이 70년을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2년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40년 살았는데 30년을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면 70년 산 사람이 더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40년 산 사람이 더 잘 살았을까? 당연히 40년 산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날도 다 계수되고 있습니다. 놀 거 다 놀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계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과 나의 연수를 다 계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도 계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는가를 계수하십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의 기준이 아니고 내 소유에 따라서 계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액수대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계산법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셨죠. 분명히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저 부자의 금화보다 더 크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엘리야를 섬긴 사렙다 과부의 기름과 밀가루, 그것은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 헌신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흘린 눈물방울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는 계수됩니다. 나의 눈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억하시나요? 주님은 그 눈물도 다 계수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어디에?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계수하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린 피, 시간, 노력, 열심,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 다 생명책에 계수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광야 생활의 교훈을 보면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내가 계수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신하고 오늘 예배당에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60만 3,550명 안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이, 나의 헌신이,
나의 눈물이 주님 앞에 계수함을 받습니다. 이 계수가 끝난 후에 이제 광야로 행진을 하게 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계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말씀이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족보의 끝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수되고 이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와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본문을 잘 보시면 계수할 자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클루입니다. 이제 여기서 계수된 자가 광야길을 걷게 되는데 그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바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을 계수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광야를 주제로 우리의 무엇이 죽는가, 광야 생활이 무엇인가를 계속 상고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이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새겨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내가 흘린 눈물도 아십니다.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름을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민수기를 걷습니다. 이 말씀을 걷는 내내 주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